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어쩌면 맥주절이라는 것이 있나 하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맥주절이라는 절기가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은 저들에게 세 가지를 주십니다. 십계명을 주셨고 성막 설계도를 주셨고 율법 13가지를 주셨습니다. 이 세 가지는 하나님의 백성이 약속의 땅에 가나안에 들어가 살 때 필요한 것들이었는데 지켜야 될 613가지 율법 중에 절기가 들어 있습니다. 매년 3번의 절기를 지키라고 했습니다. 유월절, 맥주절, 초막절입니다. 정착한 이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년 이 3번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성전에 지켰습니다. 유월절은 구원받은 날을 기념하는 절기고, 맥주절은 첫 수확을 기념하는 절기고, 초막절은 광야에서 지켜주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인터넷 검색창에 들어가서 맥주절을 쳐보시면 맥주절에 대한 많은 정보들과 맥주절에 관한 많은 설교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맥주절은 계절적으로 보리를 추수하는 때라서 맥주절이라고 불렀습니다. 성경에서 맥주절을 배경으로 전개되는 스토리가 룻기서입니다. 모압 여인 룻과 베들레헴의 유지 보아스와 서로 만나는 그 시점이 맥주절기였었고, 그리고 그 맥주절을 배경으로 해서 두 사람의 러브 스토리에 대한 내용이 룻기서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맥주절을 지키면서 이 룻기서를 읽는다고 합니다. 유대인 교육의 전문가이신 어떤 박사님의 말씀에 따르면 전통적인 유대인들은 지금도 맥주절을 그대로 지킨다고 합니다. 이렇게 지킨다고 합니다. 농사의 첫 열매가 보리인데 보리를 수확하는 그 맥주절이 가까이 오면 유대인들이 맥주절을 지키기 위해서 보리 농사를 짓는 사람들에게 연락을 해서 이번 맥주절은 당신 집에 가서 지키겠습니다라고 예약을 한답니다. 보리 농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예약을 하고 맥주절이 되면 보리 농사 짓는 그 집으로 예약한 사람들이 찾아가는 겁니다. 찾아가서 예약한 사람들이 그 맥주절에 다 모이면 그 밭의 주인이 한 손에는 망태기 한 손에는 낫을 들고 이제 나서면 예약자들이 다 뒤따른다고 합니다. 그 일행이 보리를 수확할 밭에 도착하면 그 보리밭에 모두가 다 이렇게 둘러서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곡식이 잘 익고 보리를 추수하게 되었습니다라는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해가 질 때까지 거기서 춤을 추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돌린답니다. 유대인들의 하루는 해가 질 때 해 진 그 저녁부터 그 다음날 저녁이 하루입니다. 우리는 아침부터 그 다음날 아침까지 하루라고 하지만 유대인의 하루는 다릅니다. 그래서 해 질 때까지 거기서 춤추고 찬양을 합니다. 이제 해가 지면 맥주절이 시작이 되는데 밭주인을 따라서 보리가 가장 잘 익은 그 한 곳으로 모두가 다 들어갑니다. 거기에 도착하면 밭주인이 한 손으로는 보리 한 단을 이렇게 거머쥐고 다른 손으로는 낫으로 그것을 이렇게 이제 베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베기 전에 일행들한테 이렇게 묻는답니다. 해가 졌습니까? 그러면 이제 일행들이 해가 졌습니다라고 답을 합니다. 그리고 주인이 이 낫으로 이 보리를 벨까요? 하면 그 낫으로 그 보리를 베십시오. 그러면 이제 주인이 그 낫으로 보리를 베면서 이 낫으로 이 보리를 뱁니다 하고 이렇게 한 움큼을 벤답니다. 베서 그 옆에 둘러서 있는 예약자들에게 한 움큼씩 베서주고 한 움큼씩 베서주면 그것을 다 받아들고 예약자들이 이제 회당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맥주 절기를 지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답니다. 우리나라는 이모작 하는 나라입니다. 상반기에는 보리를 추수하고 하반기에는 쌀을 추수하는 전통적인 나라입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는 7월 첫째 주일을 맥주 감사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교회를 비판하는 어떤 사람들은 맥주절은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말들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스라엘의 절기를 왜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지키겠느냐라는 말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아니 농경 시대도 다 지났는데 맥주절을 지키는 것이 이게 시대에 맞느냐는 말도 하고, 어떤 분들은 교회가 헌금을 더 많이 거두기 위해서 맥주절을 지킨다라는 비난의 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우리는 왜 많은 사람들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7월 첫째 주일을 맥주 감사주일로 정하고 지키고 있는가?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맥주절은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명하신 절기입니다. 절기의 히브리어는 모헤드라고 하는데 그 뜻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시간이라는 뜻입니다. 절기라는 것은 하나님이 구별해서 정해놓은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맥주절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절기 예배의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것을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맥주 감사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창조 시대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견주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자 하고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혼란스럽게 이 언어들이 갈렸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일 바벨탑을 쌓지 아니하고 순종했다고 하면 오늘날처럼 우리가 언어를 배우는 이런 어려움들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대가 지나가고 이 과학이 문명이 발전하면서 이제는 과학이라는 바벨탑을 쌓아가는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법으로, 우리가 지켜야 할 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맥주 감사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지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맥주절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키고 있습니다. 맥주절을 다른 말로는 77절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3대 절기 중에 출애굽을 기념하는 절기가 6월절입니다. 그 6월절부터 50일째 되는 날이 맥주절입니다. 애굽에서 해방되어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서 시내산에 도착한 날이 50일째입니다. 출애굽에서 50일째 만에 시내산에 도착하게 됩니다. 시내산에 도착해서 거기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시내산 언약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제부터 나는 이스라엘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스라엘은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어서 시내산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 언약을 맺은 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계명을 그 시내산에서 받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맥주절과 관련된 사건입니다. 맥주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그런 절기로 정해주신 것입니다. 이런 맥주절과 연관되어서 신약에서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가 임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10일째 되는 날, 그러니까 6월절 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는데 그날부터 50일째 된 그날에 성령이 임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그 일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날이 바로 맥주절입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이 맥주절을 오순절이 강림해서 오순절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맥주절은 교회의 창립을 기념하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맥주절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감사하는 절기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맥주절에는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하는 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키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맥주절에 감사라는 말을 붙여서 맥주 감사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감사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감사에 대한 우리말의 의미를 찾아보니까 고맙게 여기는 마음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에는 그레디티투라고 부르는데 이 영어는 원래 라틴어 그라투스라는 라틴어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라투스라는 뜻은 기쁘게 해준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라는 것은 그 감사를 통해서 기쁨이 흘러나온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제가 여러분에게 감사 인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무더운 여름 날씨에 예배드리러 오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혹시 기분 나쁘신 분 계십니까? 제가 감사하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면 감사의 기쁨이 생깁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감사합니다라고 인사를 하면 상대방에게 기쁨이 생깁니다. 이렇게 상대방을 기쁘게 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라고 감사를 표현하는 내 마음 속에서도 기쁨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들 서로 인사해 보시겠습니까? 이렇게 찾아오셔서 감사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인사해 보세요. 감사합니다. 서로가 기쁘고 하나님이 기쁘고 나도 기쁘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을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런데 우리는 사실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늘 분주하고 바쁜 일상 속에서 감사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감사하는 일보다는 불평할 일이 훨씬 많습니다. 그렇게 살고 있으면서도 그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잃어버린 감사의 생활을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절기가 바로 오늘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맥주절을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그동안 우리에게 복 주신 것을 기억하라 하셨습니다. 감사를 회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유대인의 탈무드에 존경받는 랍비의 이야기, 아키바의 이야기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아키바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이 아키바는 유대인들 가운데 랍비인데 굉장히 존경받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분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아키바가 어느 날 먼 길을 여행하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늘 책을 보기 위해서 그 등잔을 하나 마련해서 가고, 또 시간을 알리는 수탉을 한 마리, 그리고 먼 길을 가야 되니까 나귀 한 마리, 그리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니까 유대 경전인 토라책이 4가지를 준비하고 길을 떠났다고 합니다. 여행하는 도중에 날이 저물었습니다. 한 마을에 들어가서 잠을 청해보지만 문을 열어주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아키바는 이제 언덕에 올라가서 혼자 자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키바는 늘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반겨주지 않지만 무슨 마음을 하는가 하면 틀림없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더 나에게 유익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거절당했지만 감사하면서 근처 언덕에 올라가서 천막을 치고 이제 잠을 자게 됩니다. 그 밤에 잠이 잘 오지 않아서 이제 성경책 토라를 읽으려고 등불을 켰답니다. 그런데 등불을 켜서 성경을 읽으려고 쭉 펴니까 바람이 부는 바람에 등불이 꺼지고 말았습니다.
아키바는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더 유익하고 좋게 하시기 위해서 불을 끄시나 보다라고 생각하면서 감사했다고 합니다. 다시 자려고 하는데 이번에는 사나운 짐승들이 막 울부짖는 소리가 나니까 그 묶어놨던 나귀가 놀라서 멀리 도망치고 말았답니다. 아키바는 이번에도 하나님이 나에게 더 유익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 도망간 나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했단 나귀가 도망치는 바람에 그 수탉도 옆에 있던 수탉도 놀라서 날아가 버렸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토라 성경책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아키바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분명히 나에게 더 유익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튿날 아침 날이 밝아서 짐을 챙겨서 마을로 다시 들어가 보니까 그 전날 밤에 도적대가 습격하여서 마을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았고 그 마을 사람 모두를 다 죽이는 그런 끔찍한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만일 등잔이 켜져 있었다고 하면 그리고 나귀와 수탉이 그 밤에 울부짖어서 소리를 냈다고 하면 나도 죽임을 당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항상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이 아키바는 자기를 보호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다라는 그런 내용이 탈무드에 있고 그 이야기를 통해서 유대인들이 자녀들을 교육을 시킨다라는 것입니다. 영국의 찬송가의 대부라고 불리는 아이작 왓츠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이 두 곳이다. 한 곳은 천국이고 다른 한 곳은 감사하는 마음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천국에 분명히 계십니다. 그러나 그 영이신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그 사람 심령 가운데 찾아오셔서 천국을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감사가 없는 가정에는 행복이 없답니다. 감사가 없는 기업은 성공하기 어렵답니다. 감사가 없는 사회는 건전한 사회가 될 수 없다고 합니다. 감사가 없는 교회는 부흥할 수 없답니다. 우리가 왜 맥추절을 지키느냐? 이 맥추절을 통해서 잃어버린 감사 생활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 절기를 지키라 해서 우리는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하고자 맥주 감사 주의를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맥추절은 우리에게 이웃 사랑을 가르쳐주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본문 11절을 보십시오.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보리의 첫 수확을 거두면 가난하고 버림받고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맥추절을 즐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객과 고아와 과부를 초대해서 함께 즐거워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맥주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잃어버린 이웃 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난주 국민일보에 한 대학의 교수님께서 종교의 역할에 대한 글을 기고했습니다. 그 글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번에 팬데믹을 거치면서 한국 교회가 세상에서 신뢰와 호감도를 크게 잃어버렸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비롯한 제도 종교들을 향한 관심 자체가 굉장히 많이 감소한 추세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종교에 대한 관심이 많이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종교가 사회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70%의 사람들이 종교에 별로 관심이 없어도 종교는 이 사회에 꼭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세속 사회에서 종교가 기독교가 인정을 받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기독교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해야 되는 일이 남아있다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종교의 바람직한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질문을 했더니 세 가지를 대답했는데, 이웃에 대한 사랑을 펼쳐야 됩니다. 사회적인 약자를 도와주어야 합니다. 다양한 봉사활동을 하는 주체가 되어주어야 합니다. 아직도 세상 사람들이 이 세 가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종교의 핵심적인 역할 두 가지를 이웃 사랑과 약자의 편에 서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대들과 이야기를 해보면, 우리 이제 일가 친척이 모이면 젊은 층들도 많아서 젊은 층들하고 이렇게 대화들을 해보면, 젊은 세대들은 목사에 대해서, 목회자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교회에 대해서도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고, 본인이 기독교임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쭉 해보니까 저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목사님도 기득권 아닙니까? 기득권으로 생각합니다. 교회를 기득권으로 생각합니다. 기독교를 기득권으로 생각하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이웃 사랑을 찾아볼 수 없다고 말하고, 개신교가 약자의 편에 서지 아니하고 강자의 편에 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주에 신문 보니까 기독교 단체에서 전 대통령의 석방하고 삼성 회장에 대한 사면에 대한 것들을 요구하는 기사를 하단에 크게 실었습니다. 기독교 연합회에서. 제가 그것을 보면서, 야, 이거를 보는 젊은 세대들이 더 교회와 기독교에 대해서 배타적인 생각을 갖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국 교회가, 우리가 왜 맥주감사절을 지키고 있는가 하면, 이 맥주감사주의를 통해서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을 되돌아보고 반성하는 시간을 갖기 위한 것입니다. 과연 우리 교회는, 과연 우리는 이웃 사랑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는가? 과연 우리의 교회는 약자의 편에 서서 그들에게 어떤 배려와 어떤 사랑을 펼치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깊이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웃 사랑을 회복하는 절기가 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맥주 감사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찬양을 한번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축복송 중에 사랑의 열매라는 찬양이 있는데, 우리 찬양팀하고 한번 같이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의 가정이, 우리가 이 이웃 사랑에 대한 사랑을 회복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찬양으로 한번 함께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악보는 못 띄우나 보군요. 사랑의 열매. 주님의 사랑이 당신을 통해, 주님의 사랑이 당신을 통해 온 세상 가운데 전해지기를, 주님은 나무 당신은 가지 사랑의 열매 맺길 축복해요. 1절 다시 한번 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당신을 통해 온 세상 가운데 전해지기를, 주님은 나무 당신은 가지니 사랑의 열매 맺길 축복해요. 주님의 축복이 당신을 통해, 주님
주님의 축복이 당신을 통해 온 열방 가운데 흘러가기를. 주님은 나무 당신은 가지 사랑의 열매 맺기 축복해요. 왜 우리는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느냐? 잃어버린 사랑의 열매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맺기를 다짐하는 시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이 맥주 감사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세 가지를 기억하고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두 번째는 나는 범사에 감사하며 살고 있는가?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나는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 맥주 감사 주일을 통해서 잃어버린 말씀 생활과 잃어버린 감사 생활과 잃어버린 이웃 사랑을 회복하기로 다짐하고 회복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